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가 행한
선한 일을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므낫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유다의 영적 암흑기가 지나가죠. 그 시기가 지나고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라고 1절에 시작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의 준비 과정 없이 얼떨결에 급하게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왕이 언제 되느냐, 얼마만큼 왕으로 있었느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든 뒤에 왕이 되어도 자기 욕심과 악한 행위를 하는 왕이 있는 반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도 어쩌면 세상적으로 준비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각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요시야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모와 조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판결은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가정과 가문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요. 너무 안 좋은 상황과 어려운 환경, 신앙의 불모지에 있다 하더라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혹은 부족하게 보지 마세요. 물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았다라고 했어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의 의지가 다는 아니지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 의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요시야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결단과 의지와 행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는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신앙은 지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시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할 말씀은 그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서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정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길을 가다 보면 주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빠지는 많은 곁길들이 있잖아요.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갔다. 앞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지 제 18년이 지난 뒤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당대와 그의 선대 그리고 조부모였던 그 영적 암흑기가 지나면서 이 성전은 홀대 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세워서 우상 숭배가 거행되는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파하고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게 지시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지난 뒤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개인과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큰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어둠의 기간이에요. 율법책을 아무도 찾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오히려 발각될까 봐 숨겨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영적 무관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혹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무관심은 없는지, 우리는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시선이 향하고 발걸음을 향하고 또 물질도 가기 마련이에요. 영적인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말씀을 읽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뒷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이에요. 율법책이 발견됐다라는 이슈.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횟수를 계산해 보면 므낫세 통치 55년, 아몬 통치 2년, 그리고 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나잖아요. 75년의 시간 동안 잊혀져 있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시야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애통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좀 집중하는 것은요, 요시야의 애통해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슬퍼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애통해한다. 이 말씀을 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곳이 황폐해지고 주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이게 애통해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말씀 앞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상황을 드러내고 길을 조명해주고 우리 민족의 형편을 밝혀 보여줄 때에 애통해하는 마음,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요시야가 애통해하고 통곡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당대에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말씀을 붙들 때에,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회복이, 영적 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십시다. 내가 혹여라도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 속에서 지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깨어라 하실 때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므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에도 서로를 향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요시야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반응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